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 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전하는 소식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온라인 성경 공부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6주간 진행이 되겠습니다. 온라인 리모트 미팅으로 참여가 가능하시겠고요. 이제 안내서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주심의 첫 시간,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많이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저녁 7시 45분에서 50분 사이에 숫자를 단톡방에 알려드리면 그 숫자 입력하고 들어오셔서 같이 성경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그 소중한 성경 공부니까요, 교재니까요. 꼭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일부 예배가 오전 7시로 바뀌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시간에 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여전대 전반기 개강은 3월 14일 금요일 날 예정되어 있고요. 기도회 후에 친선 윷놀이 하게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일정을 좀 잘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에 전에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많이 하신 건 아니지만 때에 따라서 특정 장소에 가실 때 별도의 제자들만 데리고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 이 산이 헐몬산이다 뭐다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그건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신비한 일들이 펼쳐지게 됐고요. 그래서 신비한 것을 이제 그 세 제자들과 함께 보고 내려오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했는데 다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알려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12명 제자 공동체잖아요. 잘못된 메시아 사상도 가지고 있고요. 좀 제대로 된 메시아 사상이 있다면 조금 다른 행보를 보였을 텐데 남겨진 제자들은 조금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다 같이 고생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려가고 자기들은 안 데려가니까 이게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어머니들이 나서잖아요. 모성애는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들이 나서서 하나님 나라 이룰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이를 좀 오른쪽 왼쪽에 놔주세요. 이거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 모르겠냐?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다라고 예수님 얘기하실 정도로 이렇게 이제 긴장감이 흐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을까? 더 많이 수고해야 되거든요. 더 많은 책임을 앞으로 져야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좀 수고해 달라, 더 많이 책임을 져달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이 보여주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제 나중에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는 순교하잖아요. 베드로 좀 제법 오래 교회 지도자 생활했지만 어쨌든 순교했고요. 요한은 아주 장수를 합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교회와 교우들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핍박 가운데 순교하는 가운데 책임을 지다 보니까 유배를 오랫동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오래 살긴 살았지만 그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러면 또 부르지 마세요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왜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시느냐?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역할을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피할 수 없는 자연적으로 내 앞에 오게 되는 그 십자가를 져 달라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잘 되게 합니까? 져야 될 십자가 제대로 지게끔 하기 위해서. 그걸 지게 되면 또 하늘나라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의 선순환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봉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부탁을 하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죽음과 수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으로 끝나고 기쁨과 감사로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몸소 보여주셨고 성경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분명 고통입니다.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고통으로 읽으면 안 되고 영광과 축복으로 우리는 읽어야 하고 주님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그렇게 바꿔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공공조직에 있으면서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참 희한해요.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특별히 이제 주처 문제 때문에. 지금은 뭐 아무 데서나 담배 못 피우잖아요. 근데 뭐 일상이니까 그게 주처가 일상이니까 믿음 좋으신 분들일수록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뭐 그런 게 또 빌미가 되기도 하고 이상하게도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바라보는 목사들도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프고요.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선배 목사님이 정책을 하나 제안을 했어요. 야, 이거 너무 상처를 많이 받는다. 너무 공격을 당하니까 좀 어느 정도 위치 가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교회 직책을 맡기지 말자. 맡기지 말고 그 위기를 좀 넘어서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직책을 맡겨서 역할을 하게 하자. 이게 너무 많이 공격받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셨어요. 뭐 딱히 뭐 반대할 이유도 없고 해서 그걸 이제 받아들여서 뭐 물어봐요 교인이. 제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하지 마시고 요 예민한 때니까 좀 넘어가서 잘 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역할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참 고마워했어요. 당사자도 고마워하고 가족도 고마워하고 참 그렇게 고마워해서 제법 여러분들이 잘 됐습니다. 잘 되고 난 다음 이제 됐다라고 하고 역할을 맡기려고 하니까 안 맡아요. 안 해요. 가면 갈수록 눈치 볼 일이 더 많잖아요. 더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고요. 용기도 안 내고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실망감 주고요. 그분들이 내놓는 결정들이 별로 선교와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 정책들을 내놓고요. 목사님들하고 사이도 좀 갈등이 생기게 되고요. 뭐 아주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모임을 할 때 제가 참 어린 목사였는데 용기를 내서 했습니다. 선배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십자가를 져야만 오는 축복인데
목사들이 앞장서서 교인들 십자가 질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지기를 얻는 것이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교회의 근심이 되고 이건 정책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 없애고 이제부터는 져야 될 십자가는 지게 합시다. 그렇다고 무모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목사들이 보호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위치, 그 직책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거기 세우셨지. 그거 하라고 주셨지. 하나님 딱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라고 주신 거냐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공이 많은데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직책에 꼭 필요한 것만 할 수 있게끔 집사님 이거는 좀 해주셔야 됩니다. 무모한 거는 우리가 못하게 하고 무모한 걸 시키려는 거는 시도는 전부 다 우리가 막지만 그 역할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어렵죠 당연히. 바라보는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기도하죠.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넘어서게 해달라고, 해내게 해달라고. 다 해내죠.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그 훌륭한 직책들, 그 전에 분들은 그 다음 단계 잘 못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요, 다 넘어서요. 넘어서더라고요. 그 역할 잘 감당하고요. 뭐라 해도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요.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요. 그래도 잘 되는데 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그렇게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제자들만 데리고 갑니까? 더 큰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 교회 지도자였어요. 그게 쉬웠겠습니까? 늘 십자가지. 근데 그거 잘 져야 되잖아요. 그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해내려면 지금 이게 역량 강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분들은 감사하게도 평생을 살면서 십자가 지는 것을 너무나 감사하며 살았고 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앙은요, 십자가 지는 거 감사하는 신앙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질 수 있는 영광을 주십니까? 내가 이걸 지려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데 이 부분은 조금 더 힘을 주시면 더 잘 질 수 있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이 2025년도에. 저 주위에서 지금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역할을 할 수 있게 이 부분을 좀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예.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 예, 어렵죠. 예,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거기가 최종 종착지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뭘 바꿔놓으셨어요? 사람들은 거기가 종착지였어요.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뚫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부활의 통로로, 영광의 자리로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통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자, 이걸 우리가 꼭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시면서 옷이 변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옷에 광채가 나서 사람이 아무리 빨아도 그 정도의 색이 색감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흰 옷을 입으셨다. 흰 옷이 되었다. 빛나는 옷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세상에서 만들 수 없는 옷감인 것 같아요. 빛나는 옷감. 감당할 수 없는 어디를 가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옷감이
이 옷감을 입으신 것으로 변형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딱 세 사람이죠, 뭐. 예. 예수님하고 엘리야하고 모세만 그렇죠, 뭐. 예. 매우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거기에다가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엘리야는 700년 전 사람이고요. 선지자 대표입니다. 모세는 1400여 년 전 사람이고요. 율법, 하나님 말씀의 대표자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신약시대 이후 전체를 대표하는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그 대화 주제가 뭐냐면은 놀랍게도 십자가예요. 오늘 말씀에서 명기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영광이 딱 임하면 십자가 같은 그런 나쁜 것들은 예수님의 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멘. 근데 십자가 잘 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멘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변형된 이 세 분이 대화 나눈 주제가 십자가, 고난당하는 거, 고통받으시는 거. 그것만 기록해냈지만 그를 통한 구원의 얘기도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요? 예. 이 얘기를 나누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질 준비를 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질 준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진 건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무턱대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 예측하고 잘 준비하면서 십자가는 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십자가를 뚫고 부활의 승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가야 붙들어야 될 길을 제대로 붙들고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 우왕좌왕하잖아요. 어려움 닥치니까 갈피를 못 잡잖아요. 그것보다 더 혼돈스러운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붙들어야 될 거 붙들고 가야 될 길 꿋꿋하게 가시면서 마침내 십자가를 뚫고 부활의 승리로 나아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 놀랍죠? 휘황찬란한 옷을 입으시고 이런 주제로 대화를 나누셨다고 하는 거.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뚫고 나가면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더욱 휘황찬란해서 너희가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너희가 나한테 손댈 몸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 얘기가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베드로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하시기를 7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잘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엘리야를 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돌아가기 위해서 변화산을 보여준 거예요. 분리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 이적을 보세요. 모든 결과가 뭡니까? 되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가족한테 되돌아가고 사회 공동체에 되돌아가고 거기서 삶을 살아내라고 거기서 왜 자꾸 도망가고
예수님 기도원 운동 안 했잖아요. 수도원 운동 안 했잖아요. 빈 광야에서 집회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돌아가서 살아내라고, 살아내게끔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고 사역을 현장에서 감당할 수 있게끔 변화산에 기적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휘황찬란한 분이 주님의 자녀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빛을 감추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온갖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잘 떠나 보내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현장 세계로 잘 떠나 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세상에 나아가 져야 할 책임을 제대로 지게 하고 바로 그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게 하며 사람들이 놀라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어요. 좀 더 씨름하고 고민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주일날 우리 모이는 데만 신경 쓰잖아요. 모이는 데만 신경 쓰는데 모여야죠. 이거 신경 써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인 분들을 어떻게 잘 돌려보내나? 어떻게 세상에서 천국을 만들고 살 수 있게 해드릴까? 어떻게 십자가를 뚫고 나갈 수 있게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 정말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을까? 이제 늘 고민해 왔던 거지만 보다 더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대로만 살아가면요, 변화산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거는 십자가를 뚫고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 휘황찬란한 모습 우리 마음에 늘 간직하고 또 하루하루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예. 자, 하나님이 축복 주심은 책임져 주고 해야 할 역할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결국 영광과 감사와 축복으로 끝을 맺게 된다. 뚫고 나오면 된다. 이거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잘 예측하고 준비하면서 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온갖 십자가가 있는데 뚫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주저앉으면 안 되고 그것을 뚫고 승리의 자리에까지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휘황찬란하고 놀라운 삶을 주실 텐데 그 놀라운 삶을 위해서 헌신과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모두 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오늘은 대화도 할 필요 없고 영광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도 그렇게 좀 고백하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 휘황찬란한 모습, 우리가 입을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이 모습을 잊게 되는 그런 영광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얼마나 귀합니까? 휘황찬란한 그곳에 저희를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꼭 붙들고 그 자리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휘황찬란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하루하루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